에스겔 32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한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서늘한 바람이 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새벽기도 나오는데 하늘을 보니까 달이 떠 있고 별이 떠 있더라고요. 동시에 이렇게 보는 것도 오랜만이고 화창한 날씨 너무 좋아요. 거기다가 쫙 잔디밭이 이렇게 펼쳐 있으니까 상쾌한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잔디밭만 보면 이런 노래가 생각나요. 널따란 잔디밭에 뒹굴고 싶은 우리들 어린 마음을 받아주세요. 종소리 울려오는 예배당으로 예수님 두 팔 벌려 안아주세요. 이게 제가 어릴 때 부르던 찬송이고요. 이게 뭐 수십 년 지났는데 기억이 된다. 그것도 계속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계속해서 어린이들, 중고등 학생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아직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녹슬지 않은 거 보면 하나님이 꽤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요. 잔디밭에서 뛰놀던 그러한 시절들, 그래서 제가 잔디밭 만들어 놨는데 잘 뛰노는 아이들이 없더라고. 별로. 잘 가꾸기는 하는데 메뚜기 잡고 방앗개비 잡고. 그래서 사람은 땅을 밟아야 돼. 왜냐하면은 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을 밟아야지 콘크리트를 밟고 이렇게 가면은 이게 안 좋은 거야. 그래서 흙을 밟고 다녀야 돼. 아파트도 고층이 좋다 그러는데 고층이 별로 좋은 게 아니야. 땅에 가까운 데 살아야 좋은 거지, 여러분. 예?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네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서 그만 멸망당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그들은 지금까지도 자랑거리를 가지고 사는데 제일 먼저가 모세오경, 모세율법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놓아도 그건 안 놓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자기들에게 선민사상, 하나님이 우리들만 선택하셨다 그러는 거죠. 또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 그런데 뭐 말씀도 제대로 부여잡고 살지 못하죠. 예루살렘 성전은 다 회파되었죠. 선민사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그러지. 뭐 자기들만 하나님이 뭐 선택하셨나요? 그러나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지금도 작은 나라이지만 아주 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아버지는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아버지시다.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우리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는 수종드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육신을 아껴봤자야 이거. 언젠가는 다 흙으로 돌아가는데 내 육체가 뼈가 부수어지고 살이 찢겨질 정도로 주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복받는 그러한 비결입니다. 뭐 왜 나에게 이런 걸 안 시켜주냐,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지. 아유, 미꾸라지가 자꾸 빠져나가면은요 주실 복도 못 받아. 여러분, 내가 사는 날이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하나님이 뭐 계속 살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부르실지 모르거든요. 은혜 받은 사람은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고 생각하고 살아야 돼.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내일하고 모레하고 그것도 좋지만 지금 내가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오늘도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이 시간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육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피곤하고 그렇다고 우리는 자꾸 그것을 내려놓기를 원하고 기피하기를 원하고 그래요. 이건 육체의 생각이요. 육체는 오늘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육체는 자기 멋대로입니다. 육체는 영혼이 아니요. 영혼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영혼이 어른스러우면 영혼이 주인이잖아요. 야, 이놈 봐라, 이거 너 계속 그럴래? 따라와. 딱 자꾸 끌고 가는데 육체가 어른스럽고 영혼이 어리면은요 그렇게 못합니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만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그러잖아요.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것은 영혼이 딱 잡고 육체 너 따라와 까불고 있어. 너 죽을래? 이러면서 혼내가지고 육체를 이끌어 가야 돼. 영혼이. 그래야 영적인 삶이 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자해성이 무너질 이유는 주어야 될 그러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영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 육중심의 삶은 오늘도 하나님께 환영받지 못합니다. 칭찬 듣지 못합니다. 겨우 하는 척은 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같이 나타내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영받지, 칭찬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럴듯하게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많다고 교회는. 5달란트 주시고 2달란트 주신 거에 대해서 비판만 하고 원망만 하지 1달란트 받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내가 주께 드리리라. 오늘도 주의 일에 한 모퉁이를 수종들리라. 이런 마음이 별로 없다고. 그래서 땅속에 파묻어 두고 있다가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밖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요. 언제 어느 때든지 핑계는 다 사단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체가 약해서 웃기지 말라 그래.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내가 갖다 대는 핑계예요. 하려고 하면 다 할 수 있어. 내가 안 하려고 그러니까 못 하는 거지. 내 육체가 좀 편하려고 그러니까 못 하는 거지. 안 하려는 거지. 여러분 육체는 편하면 한없이 편하고 싶어. 저 새벽 기도 없는 날 너무 좋거든요. 토요일 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육체가 그런 거야, 여러분. 잠 자지요? 더 자고 싶어. 이게 육체야. 그러나 더 잔다고 건강해져요? 아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야 그것이 연장되어서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을 따라서 아무리 살아봐요. 상급 없습니다. 무슨 상급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완나메이커는 백화점 왕으로서 그는 초등학교 3학년에 가방끈이 다야 인생에. 그러나 그는 18살부터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해서 86세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아이들을 가르쳤어. 대통령이 최신부 장관을 제의하는데도 노 땡큐 나는 못합니다 그래. 왜 못하냐 그랬더니 나는 주일날 나의 고향 본교회 필라델피아 교회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주일날은 나란 일 못합니다. 그래서 못합니다. 최신부 장관도 이런 사람이야. 대통령이 야, 이 사람 진짜다. 좋소. 당신은 주일날 교회 가서 아이들 가르치고 다른 날 그럼 다른 일 좀 하시오. 그래서 그가
최신부 장관 하면서 이 소포 뭐 이런 거 그냥 그 획기적인 것을 다 해가지고 하기 시작해요. 세계 각처에 YMCA 건물을 지어놓고 YMCA를 결성하게 한 사람이 완너메이커라. 청소년회관. 우리나라 종로회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주의 일은 적극적으로 해야 돼. 주의 일 안 해서 편한 것 같죠? 죽어. 점점 죽습니다. 주의 일은 해야 돼. 그래서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군사다. 이거 딱 내가 이거 마음에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그럼 마귀가 잡아가지 않습니다. 못 잡아가. 어떻게 잡아가? 마귀가 꼼짝 못하지. 까불고 있어. 너 죽일래? 탁탁 차버리고 가는 거지. 마귀는 수시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거든. 귀신이지, 귀신. 우리 몸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마귀에게, 귀신에게 잡혀버렸어. 그래서 우상을 섬기네. 멸망한 거야. 남쪽 유다도 딱 잡혀버렸어. 오홀라와 오홀리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다 멸망한 거야. 하나님이 멸망한 중에서도 에스겔을 통해서 자 신비하게 에스겔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계속해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방인들에게 손가락질 남았고 그냥 아이고 저기 예수 믿는 것들이냐 그럴까 봐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리고 불러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누가 맡겨주지 않아도 이거 하면 안 돼요? 저 이거 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돼. 신앙생활은. 새벽 기도에도 나오지 말라 그래도 나와야 돼. 나와야 돼. 그래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내 신앙 유지 어떻게 해 나가겠어요? 성령 충만 어떻게 유지해 나가겠냐고. 새벽에 와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시간 없어. 세상이 얼마나 바쁘게 돌아가는지. 언제 기도해? 기도 못해. 제가 그래도 요만큼 건강 유지하는 것은요,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 26년 전에 제가 은혜 받고 나서 2달 만에.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매일 아침에 가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운동으로 나가는 거야. 여러분, 육체는 얼마나 가서 자빠져 자고 싶어, 눕고 싶어, 너무 얼마나 좋아해. 그리고 너 정량만 먹어라. 정량에서 한 숟갈 더, 그거는 너 베들레헴을 더 늘어나게 하는 거다. 시키는 대로 해야지. 시키는 대로. 주님,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은요, 거기는 계속 승리가 있어. 좋은 일이 있어. 그런데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하면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아니거든. 내 소견이지, 내 생각이지. 30장 갑니다. 하나님이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다 이방인들을, 이방 나라를 들여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이웃의 열강들을 하나님이 다 손보십니다. 이제 애굽이에요. 애굽 차례.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통곡하며 이르기를. 이제 멸망하니까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구름의 날일 것이로다. 또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이라. 칼이 임하리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려질 때 구수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흘릴 것이요, 구수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국가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땅에 엎드려지리라. 다 멸망한데 이게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다 교만한 자들은 손을 보시 멸망의 길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려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엎드려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 이르기 무리가 그 가운데 칼에 엎드려지는 주 여호와의 말 다 하나님이 손을 보시리라. 엎드려뜨리리라. 10절 갑니다. 10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 바벨론을 들어서 애굽을 심판하겠대. 멸망시키리라. 그런 것입니다.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강을 마르게 한다. 그 땅을 악인의 손에 맡겼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하시면은 어느 누구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아니하면 다 멸망의 대상이에요. 그것은 19절 가겠습니다.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한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열방들에게 다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리라. 내가 창조주고 내가 모든 이 지구를 우주를 운행하는 자다. 내가 바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한다. 그런 것을 알게 하고 저들이 보게 하리라. 그런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지만 내가 그들의 왕이다. 그들의 아버지다. 이런 걸 열방에게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21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이 팔은 권세, 힘을 의미하거든요. 이걸 다 꺾었다는 거예요. 칼을 잡을 힘이 없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나니라. 어떻게 해도 저들은 이제 일어날 수 없게 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그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문나라 가운데로 흩으며 뭇백성 가운데로 해칠지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리니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으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리라. 바벨론을 통해서 애굽을 치고 이제 바벨론은 메데 바사를 통해서 없애시고 하나님이 써먹으시면서 하나씩 제거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살아날 수 없음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창조주여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자임을 저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다.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말씀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에스겔서에. 하도 안 믿니까? 믿든지 안 믿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내가 여호와다.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알리라. 계속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얼마나 고집이 있으신 분인지 몰라. 그냥 고집불통이시지. 우리가 볼 때는. 그러나 그것이 사는 길이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죽니까. 살리기 위해서 하시니까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31장 갑니다. 31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여서 이제 키가 크고 꼭대기가 높이 솟아서 교만했다. 바벨탑이 그래서 쌓아지는 거죠. 내가 여러 나라에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습니다. 다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버렸다. 32장 가겠습니다. 32장. 12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계속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야 나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것을 더럽혔도다. 악어가요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이 센지요. 이게 뭐 물속에서 악어를 당해낼 동물 그런 게 없잖아요. 리워야단 악어. 그다음에 베헤모스 하마. 그렇죠? 그래서 뭐 리워야단 베헤모스를 그대로 다 욥기에서도 표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만 강력한 어떠한 힘을 가진 짐승인데요. 이 악어. 그래서 악어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2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는지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 오리로다. 내가 너를 물에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내가 악어같이 그렇게 뭐 강하고 그랬어도 다 잡아다가 이제 공중의 새 들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리라. 아무리 그렇게 강해도 남들이 나를 절대로 해치지 못하고 잡아가지 못하리라 그래도 내가 다 그렇게 하리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 모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제 하나님이 푸틴도 잡아갈 것이고 저 시진핑도 잡아갈 것이고 김정은이도 잡아갈 것이고 그래야 평화가 오지. 그 푸틴 한 사람으로 세계가 다 어려움을 당하면 되겠어요. 이게. 4절 보세요. 내가 너를 물에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내가 네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네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네 피로 네 헤엄치는 땅에 물 내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그냥 얼마나 하나님이 저 교만을 꺾으셔서 꼼짝 못하게 하시리라고 하는 완벽하게 하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9절 가겠습니다. 9절 같이 읽을게요. 9절 내가 네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며 10절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엎드려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아멘. 이렇게 그냥 힘있게 권세있게 자기들이 무소불위의 힘을 그렇게 휘두르던 애굽이 다 이제는 내가 멸망하리라. 거의 매절마다 주 여호와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거의 매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게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누구도 막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 배 아파서 난 자식들, 그들의 편이고요.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편인 줄 믿습니다. 다만 과정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과정, 훈련하고 연단하고 고난의 길을 가는 과정이 있을 뿐이지,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그것은 또 뭐예요? 하나님께서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심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다리로 걷게 하고 고침을 받게 하기 위해서, 더 좋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거기에 아름다운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는 왜 아프게 힘들게 왜 이렇게 하냐고 그러냐. 하나님 살아계시냐, 안 살아계시냐. 찌꺼기와 불순물을 덕지덕지 붙은 거 다 떼어내고 보석되게 하는데, 값어치 순도 높은 보석되게 보배되게 하는데도 우리는 못마땅한 게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육신적으로 지금 힘들기 때문에, 괴롭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그 과정을 이길 수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다 이기고 승리케 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다 나와 있잖아. 다 나와 있죠. 요셉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다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거 이기고 승리해서 보배되고 보석되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 되어서 다 이렇게 하셨잖아. 그런데 나는 왜 못한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내가 한다. 할렐루야.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야. 믿음 안에서. 나는 못해. 그런데 주님이 나를 붙잡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능히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은혜가 어려움 중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채찍, 인생의 그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러시지만, 후에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채찍으로 또 이렇게 징계하신 모두를 하나님 그대로 또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훈련하고 연단하고 잘 만들어진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쓰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과정일 뿐이고 과정을 잘 마치면 거기에 엄청난 보화가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되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안수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